한번 따라 하실까요? 율법과 믿음 2, 율법과 믿음 2,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 속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 인간은 인간의 죄를 씻지 못하기 때문이죠. 성철이라고 하는 스님이 요산 요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라고 했다는 그 양반께서 임종을 앞두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나는 아마 이 세상을 떠나면 지옥의 제일 밑바닥으로 갈 거다. 지옥의 밑바닥. 살아생전에 너무나 많은 중생들을 속이고 거짓 마음이 오욕 칠종이 내 속에서 불타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했지만 나는 그곳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했다. 그러므로 나의 쌓아놓은 죄가 나를 짓눌러서 저 지옥의 최구성에다 나를 끌고 갈 것이다. 참 엄청난 깨달음을 하셨어요. 인간의 죄는 어떤 수행과 도덕으로 되지 않거든요. 이 죄를 어떻게 씻을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죄를 씻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의를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입는 의는 어디서 오는 의인가요? 내가 스스로 깨끗하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제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성경 속에서 나의 의로움을 어디로 인하여 보증받을 수가 있을까 하는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로 멈추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을까 하는 세 가지 질문을 오늘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는 뭐냐면 죄는 어떻게 씻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도 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의 죄를 씻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씻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어떤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할 것이다. 성경 로마 3장 25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값없이 은혜를 입게 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누가? 하나님이 무엇으로서? 그 예수의 피로서, 예수의 피로서,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슨 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됐던 우리를 화목한 제물로 세우셨으니, 무엇이 세우셨다고요? 피의 제물이.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우리가 지었던 죄를 어떻게 하심으로? 간과가 뭐예요? 못 본 채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덮어서 지나가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참으실 때에 몰라서 참으시는 것도 아니고 놓쳐서 참으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화목 제물을 삼으셨으니, 속죄의 제사를 드렸으니 그 죄를 덮어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지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죄로부터 씻김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화목 제물로 되는데, 레위기에 보면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아사르비아 했죠. 새벽에 설교할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사르비아가 뭐예요? 그 죄에서 나와서 깨끗해지면서 자유를 얻을 때 외치는 감탄사와 같은 것이죠. 아사셀이라고 하는 두 마리의 염소가 되기도 하고 양이 되기도 하는데, 죄를 용서받기 원하는 사람이 두 마리의 양을 가지고 와서 그 대제사장에 내려놓으면 대제사장이 제비를 뽑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그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저 들어가서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저 멀리 광야로, 그 절벽으로 던져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죄에 대한 상징이죠. 내 생명을 대신해서 양이, 짐승이 생명을 내 대신 죽게 하고, 죄는 짊어지고 또 다른 양이 저 먼 광야로 가서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대가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속죄 제물로 내가 죄사함을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짐승의 피는 일회용. 짐승의 피는 일회용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고 또 양을 잡는다면 아마도 지금도 우리가 그래야 된다고 하면 밥만 먹고 뭐만 잡아야 돼요? 양만 잡아야 돼요. 우리가 저질러 온 죄의 대가를 몇 마리의 양의 피로 다 속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지고 짊어져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의 피의 제사는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씻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10장 8절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 형식을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 율법을 폐하시면 둘째 것 은혜를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무엇을 드립니까?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죠? 거룩함을 얻어. 어떻게 거룩함을 얻어요? 죄로부터 씻김을 받으니까. 그 끔찍한 죄로부터 우리가 씻김을 받음으로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 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죠?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야 되니까. 제사장은 밥만 먹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밥만 먹고 끊임없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는 일회적인 제사를.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번 따라 한 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다 하시는 이야기죠? 다 하십니까? 그럼 다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이런 죄에 대해서부터 완전히 깨끗이 온전히 된 거룩함의 그 심령을 가슴에 여러분 품고 계십니까? 무장하고 계십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도적합니다. 너 이런 죄를 지었지, 이런 죄를 지었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열심히 하다가도 가끔씩 가슴을 푹푹 찔르지 않습니까? 너 같은 놈이, 너같이 더러운 놈이, 너같이 위선적인 놈이 네가 뭘 한다고. 마귀에 정죄하는 것이거든요. 때문에 성경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보혈의 피는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너희를 깨끗하게 하셨느니라. 이야기는 뭐냐면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신앙으로 우리를 참수하는 마귀를 어떻게 해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대적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귀를 대적하라. 이번 주일 설교 제목인데 여기까지만 해서 또 다 해버리면 주일날 뭐하지? 기억하십시오. 왜 말씀을 그렇게 주실까? 무장하면 대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19절로 2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력을 얻었으니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디로?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자?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을 기억하십니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그 피를 가지고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아버지 품으로 나가자. 이 놀라운 은총을 담은 찬양이 바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린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천국 가는까지 매 순간 끊임없이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은 이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죄를 끄집어내고 참소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가 대항할 것은 뭐냐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온전한 화목제물로 삼으사 하나님께서 그를 관과 덮어주심으로 지나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어려워지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의로움은 어디서 그냥 정체가 없는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게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의롭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로움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 3장 26절에 보니까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 여기서 말하는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되 나타나셔서 자기도 의롭고 하나님 의로우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또한 누구를?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겁니까? 누구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덮어주셔서 하나님 자신이 의로운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라이센스 등록증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공격할 거예요. 네가 그렇게 의로워? 누가 너한테 의롭다 그래? 아이고 아쭈고리 네가 뭐가 의로워? 솔직히 얘기해봐. 너 의로워? 우리한테 자꾸 우리에게 네가 뭐 때문에 의롭냐? 네가 어디서 의롭다는 소식을 들었냐? 너 혼자 착각한 거 아니냐? 우리 계속 공격을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의롭다는 것을 어디서 얻었는지 자격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고요. 그 근거가 뭐예요? 오늘 로마서 3장 26절이죠. 의로우신 하나님이 누구를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여긴다? 의롭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긴즉 누가 우리를 의로움에서 건져낼 수가, 끊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얻은 이 의로움은 뭐 어디서 오다가다 얻은 것도 아니고
어디 구걸에서 얻은 것도 아니고 어디 기관 단차에서 증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은 백성들에게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않은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입니다. 이 의로움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하나님 신 의로움은 한 달 뒤에 변하고 1년 뒤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깨끗해지는 의로움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짐승의 피도 일시적으로 제사를 통해서 의롭다 하는 여김을 받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영원히 의로워지는 약속을 줬으니 이는 그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그 아들을 우리에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마다 의로움을 나눠주셔서 우리로 뭐하지 않게, 멸망하지 않게 의로 포장하고 의를 얻었으니 이 의가 영원히 가니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찬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해요. 우리 1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평행하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원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영원히 의롭다고 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믿고 의심치 않고 붙잡고 나가는 걸 뭐라고 말한다?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워지는 것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지는. 아무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덮어준다고 할지라도 누구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아니하면, 혹시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나의 죄를 씻겨주시고 의로움으로 덮어주셨다는 이런 의로움을 믿지 못하면 안타깝지만 의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죄인을 맞지만, 양심이 깨끗하여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의를 옷 입혀주셔서 깨끗해진 것을 믿는 것도 맞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나 이제 죄 없어, 내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말씀과 사랑을 우리는 뭐합니다? 믿습니다. 이거는. 오늘 로마서 3장 27절에 보니까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진 게 아니거든요.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우리가 의로워지고 의로움을 자랑하려면 무슨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부어주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무슨 행동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된다?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왜? 유대인은 율법을 자랑하나 이방인이 하나님께 나가려면 믿음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의로워진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30절에 보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형식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주실 하나님은 누구다? 한 분이시다. 그 다음 절에 보면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얻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다고 하느냐?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도리어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을 더 굳게 세우며 지켜 나가느니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믿음과의 관계는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계명도 지킨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지켜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이 계명, 또 하나님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맞춰 나갈 때 율법과 믿음은 서로 온전하고 완전한 관계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여디스 마산교회 성도들이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성령의 충만을 해도 사모하지만 오늘 로마서와 같이 말씀의 원리 원칙을 차근차근 설명해 줄 때 이 말씀 하나하나를 내가 왜 어떻게 깨끗해지는지 예수의 피로, 어떻게 의로워졌는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그러니 마귀가 손댈 수가 없는 거죠. 그 의로움을 내가 어떻게 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만산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 그대로 믿어서 말씀의 축복으로 무장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